가이사라는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113km 떨어진 아주 대단한 도시고 로마의 사령부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전 팔레스타인을 그 사령부가 관리했습니다. 거기에 백부장 고넬료가 나옵니다. 당시의 로마의 식민지 정책입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의 말단 순경한 사람이 한 마을에 오면 마을 사람들이 긴장을 합니다. 아이들이 울음을 그칩니다. 로마 군인 한 사람이 말 타고 마을에 오면 다 숨고 들어가고, 그런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다스리는 백부장, 그 세력이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고 선합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을 모르지만 그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실 거야. 이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실 거야. 유대인들이 섬긴 하나님이 계실 거야. 막연하게 믿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구제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계속 도와줍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어려운 사람 보면 마음이 거기에 끌려가고 발이 서야지, 어려운 사람 보고 그냥 지나가면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한 자매님은 한 집에 두 자녀가 함께 대학 들어가니까, 보통 형편이 그냥 사는 집에 두 자녀가 함께 입학하니 얼마나 힘이 들겠느냐. 그래서는 그 집에 가서 300만 원을 내줍니다. 이거 적지만은 아이들 학자금에 도움이 됐어요. 또 한 학생이 방학 때 아르바이트 하려고 이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 듣고 또 한 자매님은 가서 아르바이트 하면 한 달에 돈이 얼마냐, 얼마 받는다. 그 돈 내가 줄 테니까 너는 공부해라.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시간에 공부하는 게 너 장래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여기 지금 계십니다. 그 자매님이 자기 돈을 아르바이트 월급을 주는 것입니다. 그는 힘이 나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 내 딸만 기르고 다른 사람은 관심이 없으면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모두 의롭게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후 3시쯤 또 기도하고 싶어서 이 백부장이 기도하는데 천사가 빛나는 옷을 입고 나타나서 고넬료, 깜짝 놀랍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너 기도와 너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지금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 일컬어지는 시몬을 청해라, 인바이트하라. 그가 무두장이는 짐승 가죽으로 물건을 만들어 파는 피역공, 피장, 직업이 짐승 가죽으로 물건 만드는 사람. 무두장이 시몬이 집에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느니라. 그리고 천사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거의 매일 이렇게 돌아봅니다. 천사가 어디서 나를 보는고, 천사가 어디서 나를 지켜보는고. 외롭지 않습니다. 천사가 어디서 나를 보는고. 지금 또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같이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라고 파송받아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천사들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래서 하인 2사람하고 아주 좀 의로운 경건한 군인 한 사람 붙여 3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가이사라에서 요파까지는 48km, 120리 길입니다. 오후 3시 넘어서 보내니 그날 못 가고 그 이튿날 12시 가까이에 해변에 도착합니다. 근데 지도도 안 줬고 주소도 안 줬지만 천사가 해변에 있다는데 바다를 보니 저 집이겠네. 감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까지 가는 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가는 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별이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한편 베드로는 아무것도 모르고 옥상에서 기도합니다. 베드로 목사님이 죽은 다비다를 살렸잖아요, 요파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는데 이제 이 강사 목사님 식사 대접을 부엌에서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배가 고프지만 허기를 끼면서도 옥상에서 기도합니다. 기도 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기도 마치고 기도 끝난 게 아닙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또 회사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기도는 새벽기도보다 2배 3배로 많이 하는 자가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기도는 빙산의 일각이고 숨은 기도가 많아야 됩니다. 저는 새벽기도를 여기 준비실에서 합니다. 그리고는 올라가서 또 엎드려서 기도방석에서 기도를 또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환상에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데 양귀에 줄이 달렸는데 보니까 엄청난 더러운 짐승들, 새들이 우글거립니다. 아유, 왜 지저분하다. 더러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나님, 저 이런 거 못 먹어요. 깨끗이 않는 거 못 먹어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왜 너가 더럽다느냐. 이런 일이 3번 있었어요. 그러고는 올라갔어요.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답을 몰라서 고민합니다. 이게 뭐지? 근데 막 대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주인이 나갑니다. 3사람이 왔습니다. 오늘 성경에 2사람 왔는데 2사람 아닙니다. 번역이 잘못됐어요. 3사람이에요. 업무는 3사람이에요. 번역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쉬어요. 2-3사람 이러니까 둘도 둘이고 셋도 둘입니다. 뭐 번역한 사람이 편한 사람이 한 거예요. 2-3사람. 그래가지고 아니 어째 왔어?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입니다. 온 유대 족속들에게 칭찬받는 의인인데 기도하다가 천사의 지시를 받아 베드로 모시러 오라 해서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말씀을, 성령이 베드로야, 의심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그들과 가라. 그들을 내가 보냈느니라. 아하, 소데스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구나. 이방인들은 내가 상대 안 하고 더러운 짐승들처럼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깨끗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들아 정신 먹이고 이틀을 걸어서 피곤하니 또 베드로도 준비해야 하니까 그 이튿날 요파교회 장로님들 같은 분들을 모시고 같이 갔습니다. 48km 이틀 걸려 4일 만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가 환상 보고 4일 만에 가이사랴에 오후 3시쯤 도착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오후 3시쯤입니다. 벌써 이 고넬료는 자기 친구, 자기 친척, 아는 사람 다 모았어. 얼마나 많은지 사도행전 10장 27절에 A large gathering of people, 많은 사람을 모아두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나오니 그는 바로 달려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절입니다.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께 하는 절인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셰익스피어가 우리가 있는 거실에 들어오면 우리가 일어서서 경의를 표하지만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엎드려 경배한다고 말한 것처럼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일어나시오, 나도 사람이요, 나 사람이요, 왜 나를 불렀소?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우리가 불렀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이 일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깨달았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신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 하나님이 각 족속 각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을 다 받으신 줄 알았소.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오신 분이 아닙니다. 많은 선자들이 예언한 대로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물붓듯 불붓듯 하셨습니다. 그가 다니면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를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지만 하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려주셔서 부활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와 같이 식사도 하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이름으로 힘입어 제사함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 순간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이 하늘에서 임한 것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이 그에게도 임한 것입니다. 모인 사람들이 다 황홀함을, 하늘의 평화를, 하늘의 기쁨을, 충격적인 은혜를 받고 방언을 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할렐루야 합니다. 그걸 보고 베드로는 놀랍니다. 오순절 다락방이 여기도 있구나.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셨는데 세례를 못 줄 일이 뭐 있어. 그래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베드로하고 요파 사람들이 떠나가려니까 붙잡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계속 좀 계셔서 말씀 전해주세요. 그래서 한 주간 집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더럽고 추한 그 짐승같이 생각하고 상종도 안 한 그들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럭키 산맥에 가면 영국 왕의 공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보석 같은 호수가 있습니다. 에메랄드 칼라로 전체가 보석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호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학회에서 제가 거기 갔을 때 서울 종교교회 최이우 목사님하고 한국교회의 어떤 일을 걱정하면서 같이 걸어가다가 한 45분, 50분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그 보석 같은 호수에 근원까지 갔어요. 그 산골짜기에서 물이 칼칼칼 흘러들어와요. 근데 최 목사님과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그 보석같이 에메랄드, 그린 칼라, 보석같이 빛나는 그 호수에 들어오는 물은 빨간 황토물이 칼칼칼칼 들어옵니다. 두 곳에서 칼칼칼칼 들어오는데 들어오자마자 얼마 안 가니 보석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바로 메모했습니다. 아, 이게 교회 같구나. 이 아름다운 호수에 흙탕물이 들어도 곧 아름답게 되듯이 흙탕물 같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보석이 되는구나. 할렐루야. 오늘 여기서 크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부흥성에는 하늘의 사건이 땅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국회나 국무회의나 대학 교수회나 데모대나 다 땅의 일이지만 부흥성에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계획해서 땅에서 이루시는 하늘나라 사건인 것입니다. 왜? 지상에서 천국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리 잘되고 성공하고 해봤자 마지막에는 다 공허하게 죽습니다. 세계적인 재벌 하워드 휴즈 같은 사람도 마지막 남긴 말이 딱 세 마디입니다. Nothing, nothing, nothing.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좋은 차 사고 기뻐하고 자가용 비행기 타고 기뻐하고 회사 일으키고 기뻐하고 돈 벌고 기뻐했지만 죽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해밍웨이는 노벨상까지 받은 사람이지만 내 인생은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와 같다. 내 인생은 공허하다. 그리고 엽총으로 자살해 죽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 부흥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에 다 공허하고 불쌍한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나 부흥에 찬성한 사람들만 하늘나라 가는 것입니다. 웃을 일 아니고 아멘을 해야지. 만일에 고넬료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베드로 안 불렀으면 고넬료 지옥 가지. 고넬료 친구들이 고넬료 말을 안 듣고 안 왔으면 다 지옥 가지. 고넬료 친척 친구들이 그 말 듣고 부흥에 와서 하늘나라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성회는 하늘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인 것입니다. 구원의 기회, 축복의 기회, 세상 사람이 맛보지 못하는 하늘의 행복의 맛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온 사람은 구원받지만 오래 믿은 사람은 새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요파교회에서 온 장로님들과 요파교회 지도자들이 거기에 성령이 임하고 사람들이 방언하고 하늘 높이 보고 새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새 은혜를. 여러분, 부흥회 하면 많은 사람이 새 은혜 받습니다. 저는요, 제 어릴 때 모교회 목사님을 통해 은혜를 매주 받지만 역시 충격적인 큰 은혜는 부흥회 때 받았습니다. 부흥회 때마다 제 믿음이 콱콱콱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내가 30리 길도 가고 20리 길도 가고, 가서는 또 아따가기 어려우니까 밤새도록 추위에 떨면서도 교회에 있다가 기도하다가 새벽기도 참석하고 오고 고생을 했지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1903년 하디 선교사님이 작은 집회를 했는데 언주에서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모두가 흥분해가지고 야단했습니다. 평양의 선교사님들이 하디 선교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1907년 장대원교에서 선교사님들 주체로 부흥회를 열었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기록에 보니 300리길을 걸어옵니다. 부흥회 참석하러 300리를 걸어오고 200리를 걸어오고 평양 주변에서 다 모여서 2주간 계속 부흥회를 합니다. 선교사님의 기록을 보면 오순절 다락방 같다 모두가 통성으로 기도해도 질서가 있었고 하모니가 있었고 하나 사건이 없고 신비로웠다. 그런데 2주 계속하고 마지막 막바지에 그 장대원교회 유력한 장로님이 길선주 장로님인데 일어나더니 내가 아간입니다. 내가 아간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닫혀 있습니다. 내 친구가 세상 떠나면서 나에게 내 아내가 무능하고 경제를 전혀 모르니 길 장로님이 좀 우리 집에 경제를 맡아주시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한다고 약속했는데 내가 그 만하님 그 미망인의 재산을 이렇게 돌보다가 미국 돈 100불을 내가 사치했습니다. 내가 장로인데 그 부인의 돈 100불을 내가 사치했습니다. 내가 아간입니다. 내가 나쁜 놈입니다. 내일 아침에 그 돈을 돌려줍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유력한 장로님이 그때 그게 회개의 누룩이 퍼져가지고 모두가 잘못하고 그래서 모두가 거룩하게 되고 정직하게 되고 애상값 다 갚고 평양에 굉장한 일이 애상값 다 갖다 내는 겁니다. 애상부터 갖고 정직하게 평양이 복을 받고 6.25 전에는 평양이 서울보다 8배로 경제적으로 부유했습니다. 그 부흥의 불길이 전국에 퍼져가지고 전국 교회가 일어나고 한국 교회 일어나고, 그리고는 여러분 미국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세계 171개국에 27,205명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언주의 부흥회, 평양 장대인의 부흥회가 이 나라를 살리고 세계에 파장이 미치는 것입니다. 이번 성에 우리가 은혜 충만히 받으면 이 파장이 이 경남 전체에 한국에 세계에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은혜 받고 불을 받다 우리가 불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면 3배 4배로 전도되고 하면은 우리가 선교사 300명을 금방 파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성에는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고넬료처럼 친구를 부르고 친척을 부르고 300리 밖에 있는 사람도 부르고 시어머니도 부르고 어머니 이번에 오셔서 부흥에 참석합시다. 시아버지도 모시고 시동생도 시누이, 그 미운 시누이 은혜 받아 얼마나 좋게 되겠어요. 시누이도 부르고 다 불러서 구원받게 하면
고넬료의 복을 우리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고넬료는 시골 어부입니다. 촌부입니다. 계급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세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넬료는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 엎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 가까이에 어프로치 하셨다. 오셔서는 우십니다. 성을 보시고 우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도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했거늘 너에게 숨겨있도다. 마태복음은 너희가 원치 아니했도다. 보라, 때가 오면 너 원수들이 토담을 쌓고 에워싸서 너와 너 자식들을 땅에 메어쳐 죽일 것이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이는 나의 권고를 너희들이 무시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는 것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잘 들어보세요. 똑같은 물을 먹어도 소는 우유를 만들고 독사는 독을 만들어요.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선한 사람은 밥 먹고 선한 일을 해요. 강도는 그 밥 먹고 강도질하러 가요.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겸손한 사람은 은혜 받고 복을 받아요. 교만한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똑같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겸손히 받으면 은혜 받는데 교만하게 들으면 교회에 문제를 일으켜요. 예루살렘은 교만했어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렇게 전했지만 기등으로 들었어요. 너가 원치 아니했도다. 보라, 때가 이르니니 너 원수들이 성을 에워싸고 토담을 쌓고 너와 너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업신여기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기이 여기면 복이 임합니다. 광주에 한 목사님 우리 교회 다녀가셨는데 그분 전도하실 때마다 당신은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납니다. 큰 재앙이 임하겠습니다. 어서 속히 예수 믿으시오. 당신 예수 안 믿으면 큰일을 당하겠어요. 큰 하가 임하겠어요. 예수 믿어야 삽니다. 사람들이 겁이 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한번 오시다 갔잖아요. 그게 거짓말 아니고 참이래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불에 들어가는데 그보다 더 큰 하가 어디 있나 말이에요. 부흥성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이걸 업신여기지 말고 여기 고넬료처럼 친구 고넬료 지인들처럼 모이면 시간 신비로운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